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라는 질문. 예수 믿으니까 좋으세요? 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저 혼자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참 듣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교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니까 좋으세요? 예수 믿으니까 어떠세요? 좋으세요? 라는 질문을 들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그분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마도 그냥 다니는 곳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풍겨 나오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면서 예수 믿으니까 좋으시죠? 질문을 잘 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니까 좋으시죠? 이러시면 안 되고요. 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평일에 이 파출소 옆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띠를 띠고 전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서 나와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지나칠 때마다 저에게도 전도지를 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저에게도 주니까 목사 같지 않나? 제가 한참 때는 걸어만 가도 목사 같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걸 바꾸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요즘에 나에게 풍겨나는 향기가 어떤 향기인가?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다니길래 저 사람이 그냥 귀한 마음이긴 하지만 나에게도 전도지를 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마음속에 담고 있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밖으로 풍겨나오기 마련이죠. 어떤 사람들은 돈을 간절히 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과 건강을 바라고 어떤 사람들은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라는 것은요, 사람에 따라 다르고요. 또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누구나 다 무언가를 바란다는 거죠. 바라고 기대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소망한다라는 거죠. 돈을 간절히 바라는 것 같아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더니 돈으로 만족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돈으로 다른 거를 또 찾기도 하고요. 명예를 간절히 바라는 것 같아서 이를 악물고 명예를 얻었더니 명예가 전부가 아니더라라는 것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경험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반복해서 보면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히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모른다? 모른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고 살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자신이 정말 바라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베드로 전서의 서신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지역에서 어렵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서신을 받은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는데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삶이 갑자기 어려워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의 토박이들이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나그네 취급을 받기도 하고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너 나그네야 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권 또 생활의 모든 것들이 제약이 있다라는 거죠. 그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변변한 직장을 가질 수도 없고 집안에서는요, 너 왜 예수 믿어? 라고 천덕꾸러기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요, 똑같았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우상숭배하고 신은 제사를 지내며 똑같이 하던 사람들인데 그냥 갑자기 예수 믿으니까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갑자기 예수를 믿는 무리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어려움들을 자초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어려운 삶을 지내면서도 어렵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의 서신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자, 소망을 가집시다, 힘을 내십시다 격려하는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의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렵다고 하지 않고 전혀 주눅들지도 않고 기죽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도대체 당신들은 뭐가 있기에 그렇게 기가 죽지 않는 거죠? 도대체 당신들에게는 뭐가 있기에 절망하지 않는 거죠? 남들은 다 끝났다고 하는데 변변한 직장도 못 가죠. 삶이 어려워. 그러니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당신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들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당당한 거죠? 집안에서도 내팽개쳐지고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그렇게 대접받고 있는데 왜 그렇게 당당한 거예요? 라고 질문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도대체 당신들에게는 뭐가 있길래 그렇게 절망하지 않는 거죠? 도대체 당신들에게는 뭐가 있길래 아직 끝이 났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당신들은 그렇게 즐겁고 당당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죠? 이 소망이란 단어는 원래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 쓰이기 전까지는 어떤 일을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똑같은 의미로 소망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소망하다라는 이야기는 그렇게 사용되는데 지금 우리도 역시나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소망합니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전한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기 전에 소망합니다라는 의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라다, 기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단어에다가 바울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단어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여서 그 단어의 의미를 바꾸어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은요 충분하시기에 바랄 게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의미가 다르더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소망의 단어의 한 가운데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바라고 기다립니다라는 소망의 의미가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라는 의미로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체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확한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라는 의미로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재밌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보물을 발견했는데 그 보물이 작은 보물이면 그냥 주머니에다 쑥 놓고 그냥 갈 텐데 엄청 큰 거예요. 어느 정도 큰 거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그 보물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회로 와서 그 보물을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아니면 찬양하며 간구하시겠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버립니다. 그 보물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그것이 얼마나 값진 보물인지 알고 난 후에 그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서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 버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실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그 보물을,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사서 그 보물을 내 거라고 만드는 것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기 위해 집으로 갈 때 실망하고 낙심했겠습니까? 아니요. 가슴 벅찼을 거예요. 그 보물을 팔았을 때, 보물이 내 것이 되었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그 보물이 내 것이 되었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변할지 기대하며 그 모든 소유를 팔려고 갔을 것입니다.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된 사람이 한시가 급하게 그 밭을 사버리기 위해 하는 삶의 행동들이 바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물이 뭘까요? 여러분도 보물 하나씩 갖고 계시죠? 예배당 나오시면서 보물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건 말고요. 마음 가운데 있는 보물. 어떤 보물? 예수라는 보물.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라는 보물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라는 보물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바라는 게 아니고요. 이미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이루신 것을 약속하신 그 보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함에도 여전히 계속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아직 부족해요. 예수가 보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우리는 이야기해요. 아니요, 그냥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내가 저걸 바라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건 저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은요, 아니요, 그 예수라는 보물이요, 그 어떠한 것보다 크고 그 어떠한 것보다도 광대하니 그걸로 충분해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아니요, 더 다른 것들을 바라고 있더라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보물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사람들이 바랬던 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살던 사람들이 바랬던 거. 그들은요, 매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년 소득의 겨우 10%만을 가지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을 원했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걸 원했어요. 그리고 매우 가난했기에 매번 병들어서 병고침 받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주된 3대 사역은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먹이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살던 사람들은요,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행해지는 것이 눈앞에 보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망은요, 뭘 더 바래요? 아니요, 예수면 충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던 같은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요, 어떤 바라고 더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행하여지기에 그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뭔가 더 얻을게요.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더 큰 평수의 집을 원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더 나은 학벌을 원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더 나은 차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이름 하나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 다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십니까? 옆에 가족이 있어요.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지요. 아멘?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면 뭘 하실까요? 여러분의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을 이루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예수로 말미암은 소망은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소망입니다. 내 안에 보물이 있으니, 내가 이미 보물을 가지고 있으니 그 보물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소망의 삶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보고 만지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도대체 어떻게 더 풍성하게, 더 온전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 오늘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를 주로 삼으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로 삼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나 주나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도 하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책임지시는 분, 하나님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이루시는 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오신 그 대사로서의 그리스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 우주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온 우주를 채우시는 크고도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냥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만물을 채우고 온 우주를 채우고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크리스토스가 바로 나의 퀴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퀴리온이라는 단어도 그냥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은 주님 이럴 때, 주님이라고 사용을 할 때 그냥 쉽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주는요,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주이고요, 황제에게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퀴리온입니다.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신에게,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퀴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 말씀해 보세요. 내가 상황에 따라서 이걸 선택하고 저거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할게요 라는 대상에게는 퀴리온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퀴리온이라는 단어는요, 나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는 그 존재에게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퀴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는다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내 형편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그냥 알아서 걸러 들을게요 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위하시는 분이니,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틀어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그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니 소망이 우리 안에 샘솟듯 나오더라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나에게 임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선택적으로 취하고 버릴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당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결정권을 내려놓겠습니다. 나보다 더 나를 위하시는 주님의 뜻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하게 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성경은요, 자 이제 시작 요이똥 해서 너희가 거룩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거룩한 존재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거룩하게 하고 역시도 거룩하게 될 거야,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이야, 거룩하게 되도록 애써라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거룩함을 인정해, 거룩한 존재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방인 취급을 받더라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취업이 제한되고 여러 불이익이 있더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공동체에 머물러 예수와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는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약속을 보았고요. 예수로 살아가는 소망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림의 식구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이라는 보물을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마음에 품고 있지만 이걸로는 부족해, 이것도 채우고 저것도 채우고 예수 그냥 기도할 때만 쓰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면 충분하니, 예수님 나의 간구가 이것이니, 나의 소망하는 바가 이것이니 주님께서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더불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보물을 잘 맛보고 계십니까? 보물이 내 안에 있는데 보물이 없는 자처럼, 보물이 내 안에 없는 자처럼 행하며, 성경 분명히 거룩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애써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소망하기는 이 예배를 통하여, 매 순간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가 나에게 보물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신림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시골의 한 마을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께 사실은 생전에 제가 꼭 여쭤봤어야 되는데 못 여쭤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도 왜 그렇게 행하셨을까라고 궁금하기도 하고, 여전히 젊은 목사로서 젊습니다. 네. 젊은 목사로서 그러한 모습을 한번 배우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요, 60대면 젊은입니다. 60이야? 아직 한참 남았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교회였고요. 교인 수는 5명 정도 되는 그러한 교회였죠. 버스는 마을에서 2시간에 한 번씩 오는 그러한 마을이었고, 그러한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름에 10여 년 전이었습니다. 태풍이 쳤습니다. 태풍이 쳐서
십자가가 무너진 거예요. 십자가도 무너지고 첨탑도 무너지고, 그리고 기초 터 위에 교회가 판넬로 지었는데 붕 떠버린 거예요. 바람이 하도 불어서. 그래서 그 목사님과 이게 이야기 나누고 어떻게 하죠 라고 하는데 그렇게만 하고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음에 갔더니 교회가 멀쩡해진 거예요. 첨탑도 세워지고 교회도 다시 터 위에 온전하게 돼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여쭤보니 며칠 전에 사모님께서 큰 사고가 나셨대요.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보험금 받으셨고 보상 받으셨겠죠 라고 했더니 사모님과 이야기하셔서 그 모든 것을 교회를 다시 짓는데, 첨탑을 세우고 하는데 쓰자라고 마음을 정하셔서 그렇게 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사모님은요? 사실은 여전히 그 후유증이 조금 남아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저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무모해 보이고 상식적이지 않아 보이고 사모님도 치료해야 되고 그건 목사님이 생활해야 되는 돈인데 그걸 어떻게 드렸지? 어떻게 거기에 쓸 수가 있으셨을까? 저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입니다. 추측해보면 제가 보지 못했던 그 어떤 것을 목사님은, 사모님은 보셨던 것이 아닐까? 내가 보지 못했던 그 어떤 것을 보며 그렇게 헌신하고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 목사님이 보셨던 그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저에게도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열정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요. 소망하기는 우리 신림교회 모든 식구들도 역시나 함께 그러한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오늘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소망은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합니다. 선한 양심,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양심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 원어에 보니까 쉬네이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한글어 번역이 이 의미를 조금 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단어는요, 함께 하다라는 쉬라는 단어와 함께 바라보다, 알다, 행동하다라는 의미의 네이덴의 합성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라는 단어는 원어에서 보면 함께 행동하고 함께 알아가며 함께 보고 함께 실천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요, 그 이유를 가지고 함께 알아보고 함께 실천하며 함께 행동하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 기억 속에는 아직도 선명한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시냇가에 이렇게 흙탕물이 쫄쫄쫄쫄쫄 흐르다 보면 갑자기 물이 맑아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시골인 거죠. 맑아지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물이 맑아지지?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요만한 구멍에서 물이 평평평 땅에서 맑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맑은 물이 나올 때 그 주변의 흙탕물이 밖으로 싹 밀려나는 걸 봤어요.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혼탁해요. 교회가 세속화되었어요. 신앙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그 맑은 샘물이 평평평 나오게 되면 그 혼탁함들이 깨끗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 세속화된 것들이 온전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솟아남으로 혼탁한 시대 타락한 본성을 꿰뚫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아라,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아라, 그리고 행동하라 라는 것이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냥 가지고 있어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함께 알았으니 보고 행동하며 연구하고 실천하며 움직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이 보물이 우리에게 있으니 나에게 있으니 함께 움직입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품고 선한 양심을 살아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55년에 미국은 흑인과 백인이 매우 구별되어 있는 삶을 사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함께 버스를 탈 수 없었고요. 흑인과 백인은 같은 장소에 머물 수도 없었고 쉴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흑인은 역시나 투표권도 없었고 흑인을 상하게 하여도 큰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죠. 그러한 시대에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이게 바라고 소망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기에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이러한 모습을 그려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주인의 자녀들과 노예의 자녀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형제 애를 나누며 함께 떡을 떼며 마시는 그 날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계곡이 솟아오르고 언덕과 산이 낮아지며 울퉁불퉁한 땅이 평평하게 되고 구부러진 길은 고든 길로 바뀌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이 영광을 바라보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높다 하는 이들도 낮아지고 낮고 천하다는 이들도 높아지며 삶의 굴곡 있는 이들은 모두 다 펼쳐지며 그 어떠한 이들도 차별받지 않는 그 어떠한 이들도 천대받지 않는 그 때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라고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로 인한 보물, 그 보물을 갖고 있었기에 그 시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꿈과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림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꿈이 내 개인의 꿈입니까? 아니면 예수로 인한 꿈입니까? 예수로 인한 꿈은 시대를 뒤엎어 버립니다. 예수로 인한 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예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로 대답하셨기에 예이기에 또한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예라고 받아주셨기에 모든 것이 예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렸다고 주중에 나와서 성경 공부했다고 만족하지 마십시다. 그것에 머무르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보물을 품고 그 보물을 품은 자로서 그 보물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샘솟듯 솟아나는 소망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혼탁한 그 모든 것들을 정하게 하실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신림의 식구들이 그 예수의 이름의 충만함을 누리는 귀한 복된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원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만족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한 대로 살아가도록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때로는 만족하지 못할 때, 때로는 불평이 넘칠 때, 시기와 미움이 있을 때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